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축복을 누릴 자란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또 거기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그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응답으로 받을 내용들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인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것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정말 나는 처음 인간의 신분 상실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즉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나에게 근본 미션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이 엄청난 큰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제목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형상이었고 어떻게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까지도 완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놓쳐버렸죠.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아주 죽음도 없고 또 아픔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 딱 하셨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쌍방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마 또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른 이름으로 지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명령만큼은 너희들이 순종하고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축복하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담이 듣고 하와가 들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1절에서 6절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뱀이 와서 속이니까 불신자 한마디로 사단이 와서 속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중조성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단다. 결국은 하나님같이 된단다. 우리 스스로가 뭐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도 있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한 해가 된다는 말을 듣고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욕구를 발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왜? 육신은 우리가 늘 겪고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을 놓칠 수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리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왜 자기 신랑 아담에게 줘가지고 하와만 따먹었으면요, 그리고 말았으면 하와만 끝나고 아담의 후손이 우리 괜찮습니다. 근데 왜 신랑인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큰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꼭 필요한 언약적인 말씀을 또 이야기를 전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인간에게는 뭡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있게 되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사단의 배경 아래 살아야 되고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윗대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고 살다 죽었는데 구원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아무리 그가 착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지배받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만 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나온 이 엄청난 사건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성경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원래 축복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누릴 우리 신분이었거든요. 이건 마귀한테 속인 거거든요. 이거를 알면은요, 이걸 정말로 내 깨닫고 정말 믿으면은요, 마귀만 생각하면 이가 뿌두둑 갈려요. 나쁜 놈의 새끼. 그러거든요. 구원 받아서는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 여기에 쏘가서 죽어가는 저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역시 마귀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마귀 보고 욕하세요. 왜? 그 불신자는 누구에게 쏘갔어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사실 어디에 쏘가 살고 있냐? 여기에 쏘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서 빠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저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미련하게 보입니까?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티나게 얘기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가 많이 있는데 아무 종교는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는 아주 나쁜 사기꾼입니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는 뭡니까? 아주 못된 인간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목사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누구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내 말을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만 그러다라는 사실을 믿는 걸 말하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틀리거든요. 정말로 내가 알고 믿는다면요, 교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오고, 쉬운 말로 죽어도 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되는 분이 이제 처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선을 봐가지고 그냥 결혼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냥 둘이 얘기하고 그냥 남자 여자는 선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는. 우리 때도 안 그랬는데. 그래 지금 70, 80대 그럴 때 있었지, 그죠? 얼굴도 못 보고. 근데 가보니까 불신자 집안이요. 그 어느 날 며느리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딱 생각된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딸 아니냐?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이게 뭐냐? 근데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산을 넘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걸어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옷을 감추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 옷을 다 감췄대요. 그러니까 호청을 뜯어가지고, 이불 호청을 뜯어 둘들 말고 교회를 가고, 어느 날 며느리가 팼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팼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은 네가 우리 집에 십 오기 전에는 우리 집안이 화목했는데 네가 아무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일어났다고 또 막 비박하죠. 그러면서 죽을래.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죽을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하고도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죽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라는 데는 못 죽이잖아요. 그랬더니까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려피워서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그 며느리 예수 믿다고 팬 그 분이 시어머니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아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며느리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그 용두산 공원에 매일 나가 전도를 한 거예요. 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까 어느 목사님이 가서 딱 그걸 수표를 보니까 5,000명 정도가 수첩에 영접한 사람이 빽빽하게 적어 있더래요. 하나님 그게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정말로 예수도 많이 구원자의 영적 비밀을 알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믿지 말라 됩니다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화목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하느냐? 비밀을 몰라가지고. 알기는 하는데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요, 네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예수 믿어요. 살아도 믿어야 되고 죽어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아는 자들에게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가하고 믿는 것 차이가 어디 있느냐? 알고 있는 건 지식이요. 그래서 믿을 때면, 정말로 믿을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까 설마 그럴까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어려우면,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내가 응답 못 받았다. 그건 알았는 거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알았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초등 전도신학원 개강 예배를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른들 같으면 좋은데 애들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뭐였냐? 여기 이제 들은 분들이 있는데,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요걸 이제 근간으로 좀 말씀을 좀 바꿔가지고 했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그 영혼이 성령, 그 영혼 속에 성령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된 얘기를 해줬어요. 도벽이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정말로 예수 믿고 나가지고 도벽이 사라진 얘기 했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게 처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바로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속에 불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뭡니까?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 해주는가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해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오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맺힙니까?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다니까. 희락,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주님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믿으면 그래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으면 뭐 기도 많이 해야 돼. 천만에 만만해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그런 응답 받으면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 9가지 열매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고 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 왜 살아? 그랬어요. 너희들 왜 공부해? 처음에 왜 살아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왜 공부해? 그랬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 공부하니까 잘 살려고요. 뭐 어쩌고 얘기해. 그런데 한 아이가 세 번째 네 번 딱 물었을 때에 대답을 바로 하더라고요. 렘넌트 전도 제자가 훌륭한 렘넌트 전도제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 내가 띵동땡 그랬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 근데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되었다, 그게 내한테 불행이요. 내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어떤 또는 뭡니까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여러분들 개개인은 그게 불행입니다. 다른 게 불행이 아니고 그게 불행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게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럼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면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저보고 예배 오지 마세요. 제 눈치 보고 예배 오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청와대다. 김동호 여가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섰으면 어떻게 앉았어야 돼요? 비계 안 비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청와대 앞이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앞에 있다. 자세가 어떨까요? 아니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왕궁에.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왕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귀중하지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르니까 비유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서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왕궁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정성된 모습, 이건 종교인데 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를 감동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니들 왜 살아? 훈련을 시켰다니.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만 바꾸면 돼. 왜? 어릴 때부터 사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 세계복음 한다고 도래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분은 정말로 뭔가 있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 참 멋있어. 역시 저 사람 보면은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어져. 이런 캐릭터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보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이러면 그건 캐릭터 잘못돼요. 물론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받아서 그래서 향기 넘쳐나는 그것이 목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뭘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인생 캠프는 뭐냐? 내가 그러도록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캠프 BC임에서 내가 변화되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뭔가 전체를 보고 또 하나님의 소원 계획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언약적인 말 또 자기 이제 은혜 받은 말을 많이 포럼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은 죽을 고비 넘겨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잘못한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포럼 제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은 은혜 받은 걸 포럼하는 기분 나쁘면 지그들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포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서로 즐거운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으면 은혜 받은 포럼하지 않은 건 기분 나빠요. 그게 뭐냐? 가인의 예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딱 온 거예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죠. 그래서 고개를 딱 들라고 이제 요셉 신분을 밝히니까 형들이 한마디로 기절하려고 그러지. 왜? 자기들이 죽이려고 물구덩이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냥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앞에 애굽의 그 강대국 총리로 딱 있거든요. 아이쿠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여, 나를 판 것을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상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또는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뭡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도 이거 잘 안 됐어요. 작년도에 우리 사모님 아프면서 깊이 이게 체험되더라고요. 상황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제가 우리 사모님 저 계시지만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자꾸로 가다가 생각하면 울고 아파서 고통스러운가 보면 울고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수술한 그 현장을. 저만 아무도 안 보여줬잖아요. 저는 뭐 얼마나 그러다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할 수 없지 않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모든 걸 수행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으면 응답해달라. 무조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응답하실 계획이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뭔가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절 2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가 환경에 찬 거기에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소망 있는 교회에 중직자로 성도로 와 있어야 되느냐?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하는 업을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직장 일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계획을 찾으면 내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입으나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영혼 구원의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건 뭐냐?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릇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밖에 안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될 때 뭡니까? 우리 인생 캠프 우리가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 계획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속에 딴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 되는 일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바꿨어요. 노예로 형들이 팔 때도 불평 안 했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요 불평 안 했어요. 왜?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다 과정이다. 그래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정말로 노예지만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인 보시기에 참 인정할 만큼.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가서 살 때에 금방 됐을까요? 몇 년이 흐르면서 됐을까요? 예? 몇 년이 흐르면서 보디발이 지켜봤을 때 나중에 인정받은 거거든요. 금방 가자마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껄끄럽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 때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 유익을 찾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요셉이 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하는 일에 여러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와 직장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재앙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지를 못해요. 밥을 한 숟갈 먹어서 배부른 사람, 그 사람 병 들어가지고 밥을 요만큼 먹어야 되는 사람이요. 예? 그 사람 한 숟갈 먹어도 배불러요. 제가 위를 절제한 환자를 보니까요. 위가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미움 한 숟갈 먹어요. 그럼 이게 내려가가지고 차근차근 도우면서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게 또 위 역할에서 이렇게 부풀어 일어나거든요. 그때까지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뭐 수술한 지 내가 보기에 한 15년 살고 계시는데 지금도 잘 건강하게 잘 사십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얘기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숟갈 먹어서 배불러요 안 불러요? 병든 사람은 안 부릅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뭡니까? 보통 열 몇 숟갈 먹어야 배가 좀 들어간 거지 그죠? 그럼 열 몇 숟갈 먹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한꺼번에 1초 동안에 꼬락꼬락 다 먹어요? 좀 걸리죠. 무슨 말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이 또는 어떤 가게가 나 때문에 이 산업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이 구역이 살려고 하면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번에 해보려고 그냥 하니까 안 되죠. 그 정말로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냔 말이에요. 대부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절대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다가 뭡니까?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부자로 만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가지고 되게 억울하게 눈을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똑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장관들이 인정을 해요. 그 장관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죠? 총리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한 번도 원망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 같으면 할 때마다 원망하고 할 때마다 욕하고 그랬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바꾼 것처럼 우리는 그 사도행전 6장 1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바꿔야 돼요. 여기 뭡니까? 구제 때문에도 싸워요. 히브리파, 헬라파 싸워요. 헬라파 구제받을 사람들이 히브리파는 더 좋다. 그렇거든. 왜? 히브리파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 간 모양이라. 똑같이 우리가 10만 원씩 주자 했는데 히브리파는 11만 원 가고 여기 헬라파는 9만 원씩 받아 모여라. 이제 변형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헬라파가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때에 어떤 갱신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데 관심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도록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집사 7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사실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제가 뭐라 하면은 반론을 안 하고 거기 뭡니까? 예,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요즘 하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틀린 것도 하겠다고 하세요. 이럴 겁니다. 저 얘기 안 해요. 단 메시지를 통해서만 나갈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서 욥기 3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의 고난은 미래를 주면 그러시다.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혹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준비시키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을 정제하려고 하면요. 납처럼 쉽게 안 녹습니다. 그죠?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금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금광, 제가 다니는 회사에 연관된 금광이 있었거든요. 금광 요만한 금괴 한 3kg짜리 만들어냈는데 엄청 품이 들어가요. 그 광석이 수많은 트럭으로 가가지고 그 중에서 겨우 꺼집어낸 게 금기 요런 거 한두 개예요. 결국은 금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는 망했는데 우리 회사 장비 다 갖다 쓰고 기술사를 다 갖다 쓰고도 망했는데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그만치 정금이 나오려고 많은 시련과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결과가 있어요. 절대 주권 딱 믿어지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응답으로 와요. 뭐지요? 기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구나.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다니 참 감사하구나. 그래, 내가 지금도 조금만 말씀 놓쳐버리면은 또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쏘으니까 그래,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정말로 인식해 보세요. 생각이 틀려져요. 자세가 틀려집니다. 기분 나쁘셔서 하나님 보시.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요. 여러분들 자녀가 속을 씹니까? 속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뭐냐고 되물어 보세요. 되물어 보세요. 저는 그걸 묻습니다. 결국은 내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자녀에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아니다. 지금이라도 내 자녀에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간 유일한 길은 복음과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그럼 내게 정말로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렸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어떻게 했는가?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진실하고 성실한가? 혹시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는 않고 있는가? 말을 막 뒤바뀌어서는 하지 않는가? 알아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아니구나.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들들한테 잘못해도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작은 놈은 용서를 하는데 큰 놈은 용서를 안 하는지 아직도 헤매지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왜?
때가 있을 테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든 쓰실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요만큼 하나님 앞에 원망불명할 자격이 없어요. 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만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내 인생 캠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이야 뭔가 있구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앞에 인생 캠프이면 캠프 바뀌는 단어가 틀려요. 인생 캠프는 나를 그대로 변화시키는 거고, 캠프 인생은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캠프 인생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 자녀, 내 가족, 내 안 틀에만 갇혀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면서도 뭔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다가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하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체험도 하지 않은 거, 아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말할 수 있도록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뭡니까? 눈이 딱 열리니까 안진병에게 복음 전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팀사역이요. 우리 인생은 팀사역 인생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팀사역 인생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보니까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를 가정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미션홈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자녀부터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최현민이 올라왔어요.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올라왔죠. 뻔하니까 네가 대출 받아라 했더니까 대출이 안 된대. 그럼 나중에 대출 되면 갚는 거다? 약속을 해놓고 대출 받아라 그랬어요. 학생이 된다. 돈 못 준다. 있어도 못 준다. 네 이제 28살이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의붓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랬을지 모르죠. 아니다. 훈련이다. 그래도 대출이 안 되니까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내 아들 되지 마라. 아들은 아버지한테 투정 부린다. 너는 네 아빠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면 오고 아들 되려면 오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제자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하고 스승 관계는 틀려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제작성 틀립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를 해. 허허 제자가 스승 보고 말이 많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내 자식이지만은 내 아들이라고 옹양해주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자녀가 제자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요.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나중에 죽을 때에 재산이 거의 없을 확률이 많지만 있다 해도 너희들 안 준다. 나는 복음과 성계스를 받을까. 그래 아예 바르지 말아라. 미리 내가 카톡으로 문자로 해가지고 보내놨어요. 미리. 요게 내 유언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아요. 아버지도 20살부터 혼자 살았다. 너희들은 왜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허접하게 사냐.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탓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붙잡아라. 네가 살려면 예수님밖에 나보다 붙잡아라.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11절에 보면은 뭡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4장 1절에 그죠? 맡은 뭐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충성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볼 때 허접한 시켜도 충성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발가락하고 잎하고 누가 더 귀해요?
입이 귀하죠. 입은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뛰지는 못해요. 그래 다 우리가 한 몸이란 얘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 우리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 30절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0달란트 5달란트 가졌는데 나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과 그래도 제자를 키우는 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 그건 뭐냐? 전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사업도 하고 또 거기 그 제자도 찾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에 뭡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래도만 존귀케 되려 함이라. 복음에 유익하다면 살아도 좋고 복음에 유익하면 죽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도 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지교예요. 그러려고 하는 이게 되어진 기본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이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자녀가 성령을 원한다. 은혜 받으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잔석이 잘 된다. 천만의 마음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나를 보고 자녀가 보고 배우고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을 준다고 하면은 자녀 때문이라도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가인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애쓰고 애써야 돼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 사단의 짓이거든요. 그럼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걸 자녀에게 포럼하고. 아니 자녀는 와가지고 아빠, 아니 엄마, 나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엄마는 신경질 나거든 못 받으니까. 야, 이면 니나 잘 받아 그러잖아. 끝이요, 끝.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요. 이게 안 된다면 그게 뭐냐?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 그래서 세 가지 미션 드립니다. 근본 미션. 그리도록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건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경우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작년도에 우리 사모님 그 수술했는데도 예배 일부 예배는 드렸죠. 드린 걸 알고 있거든요. 왜서 그래야 됩니까? 웬만하면 쉽니다. 왜 그래야 되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겉으로는 포장하고 딱 와서 모르죠. 다 숨기고 와서 모르죠. 드려야 돼요. 그만 중요합니다. 그 중심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 축복하셔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그만 이웃 하나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뭐냐?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체험이 없으니까 아는데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본,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은 세계복음화인데 성령 충만 받아서 땅과 증인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학교 갔을 때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렇죠? 장난치는 애들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정말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캠퍼가 되어져서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아버지의 축복과 사명 깨닫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